오늘은 참된 성도, 참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한국에 살다 여기에 이민 오셨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호주에 와 살다 보면 이 문화 충격이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주에 와서 호주 교회를 좀 예배드리는 갔으면서 받은 문화 충격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한국에서 처음 여기 왔을 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들의 복장이 정말 저도 목사였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참 자유롭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면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여야지,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도 살아왔거든요. 근데 호주에 와서 보니까 진짜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 목사님은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그러고 나서 그때 진짜 지금 들으시면 영어를 잘못해서 누군가 나와서 막 얘기하시는데 느낌상 목사님 같은데 전혀 저분이 목사님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쓰고 있는 페어필드 교회도 저희가 이제 7년이 돼가거든요. 닐 목사님을 제가 7년 동안 쭉 봐왔는데 정장 입으신 모습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안 입으시고요. 언제 입으셨냐면 장례식에 입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정장 안 입던데 장례식에는 정장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도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불량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또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가면 오히려 또 한국 가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제 고향 교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담임 목사님 한참 얘기하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네. 목사님 많이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더워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러시면서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옆에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어떻게 올라가시냐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랑 체구가 비슷한 장로님이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장로님 많이 좀 벗어보시라고, 목사님 저 입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거 빌려 입고 설교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아차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지. 그리고 한국의 시골교회거든요. 여러분, 보수적인 한국의 시골교회 어른들의 신앙의 정성, 제가 여기 와 살다 보니까 잊고 있었습니다. 깜빡.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인데요. 사실 귀한 일이지요. 강대상에 먼지 하나 닦으실 때에도 정성을 들이시고 물 한 잔을 올려놓으셔도 그냥 올려놓으시지 않는 그분들의 그 정성, 그게 정말 떠올랐습니다. 사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하지만 문제는요,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요 불필요한 문제를 유발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좀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교회 생활을 할 때 한국교회 여러분 대개 강대상에 카페 깔죠. 카페 색깔은 당연히 어떤 겁니까? 항상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좀 색깔 좀 바꿔보면 안 될까? 맨날 빨간색 좀 질리지 않으시냐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열정이 뜨거우신 분들이 그냥 불이 나오시죠, 불이요. 아니 어떻게 강대상을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제 생각엔 좀 그랬거든요. 그냥 좋게 얘기하시면 들을 것 같은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막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본질은 다 어디 가고 뭐예요?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젊은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강대상의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를 놓고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 같은데 실제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단장하고 피아노를 어디에 두면 예배에 가장 좋은 곳 위치일까를 고민하는 일, 그 사실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귀한 헌신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고 한다면 사실 그 교회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양보해서 정말 아름답게 원만하게 잘 결정해 가느냐, 사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요, 교회로서의 더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핏대를 세우면서 목소리를 높여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귀한 일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치킨집 많은데 젊은 사장들이 많답니다. 근데 한 치킨집의 젊은 사장이 자신이 타는 외제차를 항상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왜 자꾸 거기다 주차를 하느냐?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이 차가 굉장히 자신의 지위나 역량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으로서 외제차를 앞에 두면 사람들이요, 이 집 치킨집 사장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자기 외제차를 항상 자기 집 앞에다 주차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마디씩 다 했답니다. 야, 외제차보다 닭 튀기는 일에 더 집중 좀 해라 라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킨집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장이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치킨집 야 맛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맛있는 치킨집이 사장이 타는 외제차보다 그 치킨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나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외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습성을 우리는 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이상으로 유대인들도요, 그런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예배를 정성 들여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의 정성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형식에 지나치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내용과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사실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정한 제사의 절차와 방법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 어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고 더 힘들여서 제사를 드릴수록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본능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 지켜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어떤 본능적 착각은 이 뭐와 만나면 문제가 되냐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게 굉장히요, 종교를 타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잡함과 까다로움이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둘도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뿐인 장소입니다. 정말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곳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너희는 성전만 관리하라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관리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요,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좀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권한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악용하게 된다면요, 이게 이제 제사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이고 성전의 타락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소와 양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상도를
정도의 크기의 나라가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짧으면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씩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걸어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요, 구약에서 포로 시대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비록 먼 곳에 가서 살지만 그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배 타고 오려면 적어도 짧게 한 달 이상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에서 배 타고 소 끌고 재물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시죠? 나는 한 달치 요만큼 양식만 하면 되는데 소는요 그 몇 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드리는 재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져오는 도중에 얘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요 수포로 돌아가 본다는 겁니다.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럽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고 싶은데 재물을 가지고 가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시장 안에 재물을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장사가 쏠쏠합니다. 잘 됩니다. 근데 모든 장사들은 여러분 독점권을 가질 때 대박이 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장사분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뭐라고요? 성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참 큰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재물을 팔 수 있는 허가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겠죠. 일정한 수익을 제사장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정도를 허락하는 제사장들이라 한다면 뭔가 돈 맛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맛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장사꾼이 수익이 많을수록 제사장에 흘러가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럼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많겠습니까? 싼 물건을 비싸게 팔 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어떤 거예요? 흠없는 거라고 그랬죠. 최고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원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싸게 붙여 팔아봐도 마진이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흠난 거, 싼 거를 갖다가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흠 있는 걸 갖다 줬을 때 제사장이 안 돼 그러면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다시 바꿔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눈 감아주면요, 팔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은 결탁이 일어납니다. 장사꾼들이 제물로 바칠 수 없는 흠없는 제물들을 비싼 값에 팔고, 제사장은요 그 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번 타락하고 부패하고 돈 맛을 알게 되면 돈 버는 일이 자꾸 눈에 띄게 됩니다. 성전 안에 돈 벌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라고 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은하 반세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전세는 아무 도로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군주나 우상의 화상이 들어가 있는 주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화폐가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런 주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주화, 그것만으로 성전에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로마에 큰 돈을 갖고 왔어도 성전세를 바치려고 한다면 이 은화로 바꿔야 됩니다. 일종의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아무 데나 가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한다면 그게 비쌀 리가 없죠. 근데 이것도 장사꾼들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독점권을 받습니다. 이 집에서만 환전한 그 은화를 성전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공포해 주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환전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이 12.5%를 뗐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불을 바꾸면
12불 50센트를 그냥 수수료로 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안 줘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돈을 바꿔서 낸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10불씩만 받아도 여러분 그게 1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돈이 다 어디로 또 흘러 들어가요?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썩고 부패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 당시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이걸 지적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사실은 좀 상상이 안 가고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지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도 욕도 하셨을까? 이놈의 새끼들, 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라고 그렇게 좀 욱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라는. 사실 이거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의 9절입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뭐 열정을 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형편이 그것 때문에요 더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주를 향한 정의감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한테 그렇게 미움받으신 이유가요,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리시니까요. 아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걸 다들 알면서도 그거를 침묵하며 지나갔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여태까지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잘못됐다 한다면 당장 군인들을 불러서 이놈 잡아가라고 할 텐데 자신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명분이 딸릴 때는 뭘로 들이미나요? 우리도 싸우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몇 끼를 더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끌고 가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상황에서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나이 먹으면 잘못 안 하고 나이 어리면 무조건 잘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당황스럽다 보니까 자신들이 명분을 딸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면서 네가 그런 권한이 있다 한다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숭배하던 헬라인들, 철학자들이 했던 추구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임재의 상징을 어디서 찾았냐면 표적과 기적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라는 당신이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기적으로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 대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이 성전 짓는데요 46년 걸렸답니다.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너 미쳤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신성시했을까요? 돈 벌려고 신성시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참 의미가 뭔지, 제사의 참 목적이 뭔지, 바른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 가치는 다 눈 감아버린 채 오로지 장사꾼이 된 거죠. 종교 장사꾼이 되어버린 그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서 더 바른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까라는 여러분 성전이 가져야 될 본질적 질문, 고민들은 아예 해버리지 않았겠죠. 뭐에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 거기에만 눈이 벌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건물이 거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그 건물이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어디예요? 거룩한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일, 그건 여러분 분명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요,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은요 3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마음을 뺏겨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은혜의 어떤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고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는 변화에 집중할 때 사실 교회는요 가장 거룩해지고 가장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다들 큰일 났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한국은 거의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주로 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달에 몇백 개씩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냉정히 또 돌아봐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실력 아닌가, 능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세워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2년 동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모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무라라 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참된 성도는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문을 닫았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한국교회 안에 많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의 300년간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꿋꿋이 지켜갔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우리는 2년 만에 난리 났다라고 이러다 다 망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이것은요 어쩌면 그동안 참된 성도의 본질, 참된 교회의 본질, 참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외형에만 집착했던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경고 사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은 죽으라고 주시는 거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우리 선지서를 누누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 뭡니까? 너희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 끝장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 멸망을 통해 너희는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약속의 어떤 징표가 심판의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어쩌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몇 달 정도 교회 안 나가면 교회를 떠나 등질 수 있는 성도일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일까? 한번 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사실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처음 보고 저도 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는 저들이 정말 신앙인일까? 저들이 정말 신앙이
강할까? 이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좀 시간을 놓고 쭉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 집단 영성에 강한데요. 호주 교회는 보니까 개인 영성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인원이 한 70명만 넘어도 호주 교회에서는 큰 교회라고 한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그 정도 교인 정도 되면 알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알아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70명 갖고는 택도 없다고 얘기도 하십니다. 100명 아니 150명 이 정도 넘어가야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워지는 일에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고 헌신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지켜가는 그 힘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호주교회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감이 좀 우리보다는 좀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열심, 노력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섰을 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기초, 기본기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일에 제사장과 상인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그냥 자신의 일상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들 깨어있는 그들 때문에 그 정도로 타락하고 그 정도는 부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요 가장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는 가장 비참한 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뒤엎으신 건 상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좌판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을 좀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인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지 참된 성도인지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상을 뒤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한번 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한번 좀 돌아보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요. 화려하고 멋진 외형의 삶에만 집중하여서 정말 본질적인 바른 신앙의 길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은 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라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가고 그냥 말씀 듣고 아 좋아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는 한 여러분 그건 어떤 목사도 어떤 선교사도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은혜의 샘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너무 저를 믿지 마시고 저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목사님 그건 본질에 맞습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욕을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좀 은혜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정말 깨어 질문을 던져주시고 여러분 의문을 던져주실 때 저도 뜨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 내가 말하면 다 따라와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인이 있겠구나라고 저도 좀 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도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축복을 추구하는 아주 외형적인 본질을 고민하지 않는 그런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맡겨놓았을 때에는요, 결국 같이 타락해 버리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처럼 또 다른 부패한 종교를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봉사 얼마나 많이 했어,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신앙의 본질을 고민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믿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는가? 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의 길에 서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은혜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의 싸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그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고 그 참된 성도가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더 참된 한 명의 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명의 또 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믿는 것, 잘 믿는 것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정욕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삐뚤어 나가는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냥 남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줄 아는 하나님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